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면 이긴다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종살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은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한다라고 예언하셨고,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거쳐서 요셉의 시대에 대기근을 피하여 들어간 그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시대 때에는 그 고센 땅에서 비옥한 땅을 얻어서 번창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애굽의 역사가 왕조가 바뀌고 역사가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배자 주권자들에게 위협되는 존재가 되고 그들이 이제 종살이하는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심지어 세력이 자꾸 커져가니까 애굽의 바로왕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살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애굽 병사에게 고난당하는 유대인 히브리인을 구하려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발각되어져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목동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끄집어내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시발점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이끌어내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목동을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를 보내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3장 앞에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 신을 벗어라 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그 압제를 보고 그들을 이제 약속하신 땅,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9절에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여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선지자로 그를 보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구약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100%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기에 반드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모세를 볼 때에, 구약시대의 모세를 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름이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세는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를 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데 있다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고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성천하에 가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행했을 때 10가지 재앙이 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은 매 성경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는 말씀이 매 성경 첫 장 그 첫 절에 혹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수백 번 이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전달자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보내신 자의 분의 하나님의 뜻을 잠깐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큰 낭패를 보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하나님 물을 내렸는데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그 책망과 대가를 받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뭘 보느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잠깐 동안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다가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이라는 왕도 그랬고, 다윗 또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가다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었습니다. 갈등했던 잠깐 순간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잠깐 순간이었지만, 그 고통을 알고 그 기도를 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뜻에 따라서 그대로 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완전한 뜻을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낸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은 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두고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대로 따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는 스스로도 자기가 능력 없는 존재이고 도망자이고 애굽이 두려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냄을 받아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가라 해서 바로에게 갔고,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했고, 그리고 하라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하는 빠져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이제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몰고 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해버리기 위하여 그냥 군대가 오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이제 죽겠구나 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고, 홍해가 하나님 지팡이를 대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육지처럼 그들은 다 건너오게 되고 애굽 병사들은 물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낸 자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반드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한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전쟁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는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에 세워졌잖아요. 세워지고 난 뒤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막 돌아와서 지금 600~700만 명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 국방력을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막 전쟁을 막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는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하시디즘이라 그래가지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까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막 수염을 기르고 이래 그 머리에
성경을 차고 손에 차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니까 국가에서 이제 군인들이 적으니까 이스라엘 여자들도 국방 영무를 하잖아요. 너희들도 와서 이제 전쟁해라 하고 징집을 하니까 우리는 못 간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안 간다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너가 총칼로 싸워가지고 지금 지킨 줄 아냐?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계속 막 논쟁이 일어나고 막 그 정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우리들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또 한 열댓 명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이 복잡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지금도 구약의 성경대로 저렇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유심하게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우리도 수많은 전쟁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 모세만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행하시는 걸 보라.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을 본인이 믿었고 경험했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세가 선택한 방법대로 믿은 대로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 자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했을 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이 확실한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본체죠. 그림자인 모세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3장 16절에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모세를 애굽에 보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는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 이후에 세상 태어나는 마지막 사람까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로 자격을 갖춘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인을 심판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왜 죄인들은 아직까지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그래 많느냐? 보낸 분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계라는 영화를 제가 오래전에 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학교에서 중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그 단체 관람을 가서 본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배너하고 십계였어요. 근데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들 중에서 출애굽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 중에서 눈치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그리 나와요. 그런데 따라간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도 살았는데 유대인 중에서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그 차이입니다.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를 영원히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전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어떤 사람이냐?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대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은 16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이 아니고 7장 1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부터 말씀하기 시작한 모든 내용들은 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루신 것이 100% 일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이비들 많잖아요. 이상한 교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자기 말에 특별한 말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 많고 만들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까? 계속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어느 날 이제 다시 재림에 오시죠. 이 성경의 파노라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남겨두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지금 그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고 전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일들을 그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게 했고 하나님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다 이루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성령님이 누구를 보내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또 하나를 더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만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었고 제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21절에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주시는데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갈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이루신 이 죄인을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심판에서 건지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성령과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냄받은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고 제자들이라 말하지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성령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했을 때에 그때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그 무리를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보냄받은 사람의 사명인데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냄받은 그대로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사명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냄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보냄받은 사람이 순종하면 보내신 자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구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길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바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보내신 것을, 부르신 것을 경험했고,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고, 부르신 것을 경험했고, 보내신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40년 그 순종하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 앞이 안 보이는 수많은 전쟁도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 할지 몰랐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려 했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선택해서 걸어가니까 길이 열리고 홍해가 열리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심과 도와주신다는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의중이 다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은 그 사람을 인도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고, 바울과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고,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 우리와 그렇게 하시고 나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과 그렇게 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것은 최고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사탄도 원수마귀도 권력자도 그 옛날 권력이 많았던 로마의 황제들도 그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소련의 공산당 세력들이 그 무신론을 만들고 그 교회 세력을 다 죽였지만, 스탈린도 죽고 고르바초프도 다 죽었지만 누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역사하고 지금도 소련 러시아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중국이 지금 공산화되어 있지만요, 공산하지만은 그곳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 북한의 그 철저하게 권력자들이 이 복음을 막고 있고 배척하고 있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지하에서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정권은 무너지고 그 세력은 무너지지만 이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땅끝까지 전거될 겁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권력자와 세력이 말살하려고 했는데도 지금 전 세계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이 종교가 기독교라잖아요. 물론 기독교라는 자체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동일할 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세력이잖아요. 기독교, 이 신교, 구교, 정교 다 합쳐서 그 세력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무리들, 그 구원받은 세력들, 그걸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세력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에 천만만이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한 번도 도전하거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모세는 한 명 겨우 살리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밑에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내신 그분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보낸 자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그 산에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호렙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그 위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쭉쭉쭉 나오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인도하여 내겠다. 반드시 들어가겠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데 너와 함께 너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먹지 마라. 그냥 따라오기만 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면 하나님이 다 이루겠어. 그 믿음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는 그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출애굽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땅끝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땅끝이 옛날에 저기 아프리카 오지고 브라질의 밀림인 줄 알았는데 저는 어느 날 이 땅끝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구가 둥근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땅끝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앞으로 가면 시작이고 뒤로 가면 끝이에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아직까지 심판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보냈습니다. 이 교회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이곳에 세워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낸 자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여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절벽 앞에서도 발을 내디디려면 그대로 디뎌야 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발을 디디려면 디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길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땅끝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